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제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떤 일 만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기적의 은혜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오늘은 마지막 절까지 24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작년 1월에 사무엘 상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 하까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 하고 3월이니까 1년 3개월 가까이 됐네요. 사무엘 상하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사무엘 상과 하에는 대부분이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물 앞에 사울 왕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 그렇게 이어지는데 대부분이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정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 하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의로운 왕이 없었다고 할 만큼 성경에는 그를 의로운 왕의 표본으로 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갔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다윗의 뒤를 따라간 사람을 의로운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로운 왕의 어떤 표본과 같아요. 모델과 같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흠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죠. 그도 인간이고 그도 실수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이 있죠. 그의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건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이고 우리아를 죽인 일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만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보복을 요청했을 때 그 일을 허락한 것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보면 다윗은 실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도 지었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의로운 왕으로 인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게 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또 내가 의인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셨는지, 그것이 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가, 그게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서 지금 몇 주째 그 24장, 25장, 그 앞에 22장 비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열천의 비유, 지난주에 보셨던 그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25장에 계속 나오는 달란트 비유나 또 양과 염소의 비유나,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 마지막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다윗의 흠이 또 하나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합니다. 하나는 군인을 헤아리려고, 나라의 군대의 인원이 얼마인가. 여러분, 민수기가 그 인구조사가 두 번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인구조사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하고, 그 인구조사가 거의 38년, 39년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두 번 있는데 거의 인구가 늘질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는 지금과 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들어섰잖아요.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예요. 태어나는 사람,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야 이게 점점 늘어날 텐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오래 살고 또 지금 출생아 수는 점점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구 자연 출산율이 최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벌써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녀들을 워낙 많이 낳을 때니까 늘어나야 당연하거든요.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 인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늘어난 지파가 있는가 하면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줄어든 지파. 늘어난 지파는 무슨 일이,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근데 왜 줄어든 지파가 많을까? 그 줄어든 지파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 발람 사건을 비롯해서 고라 사건을 비롯해서 이렇게 반역했던 그 지파들은 줄어들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는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군인을 헤아리는 거예요. 군대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그러니까 군사력에 대한 확인이죠. 또 하나는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첫 번째 경우예요. 군인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24장 9절에 보면은 칼을 빼는 사람이 13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칼을 뺀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군대 나가서 칼을 쓸 수 있는 사람, 군인이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130만 명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군인 수가 60만 명이 모자라거든요. 옛날 60만 대군, 60만 대군 그랬는데 지금 60만 명이 안 돼요. 점점 줄어들어요. 군대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군대 갈 만한 그 연령대의 젊은이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아무튼 130만 명 군인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다윗이 지금 군대를 우리 군대가 이 나라가 얼마나 내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되나 그 군대를 자랑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장이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마지막 장에 징계가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을 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상에도 이제 13장 14절에 이제 그 말씀이 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저는 다윗의 이 성경에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정말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여러분, 소원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 없으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 신경 쓰는데 그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나. 다윗이 그 증거 아닙니까? 다윗이 증거예요. 아무튼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도 완전한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완전한 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을 유다의 의로운 왕의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1번에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보면 1절에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했는데, 다시 진노하셨다는 얘기는 그전에도 한번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이 있다 그 말이겠죠. 언제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을까? 오늘 이 사건을 그 사건과 비교해서 두 번째, 이 말을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 전에 한번 하나님 진노하신 일이 있는데 이게 또 진노하신 일이다. 이걸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킬 만큼 다윗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참 이상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거든요. 다윗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격동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징계하신다고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공평치 않은 거고 잘못된 거죠. 자, 1번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다시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진노하셨던 일은 21장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한 3주 전에 보았던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의 사울 왕가의 그 족속들 그 지파를 보복하게 허락한 거 있죠. 그때도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일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니들이 결정해라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의 원한 맺힌 게 있으니까 그 말을 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서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때 한번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그 사건과 이어지는 또다시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격동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셔놓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말이죠. 그 역대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기에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격동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나 사람에게 있나 이걸 잘 명확하게 분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사탄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욥의 시험 같은 경우도 사탄이 시험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당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인구조사하게 한 이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게 했다. 내일 새벽에 보는 말씀입니다만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공을 세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뭐라 그래요?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노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구조사,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 그를 징계하셨다라고 그렇게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온다라고 하는 말씀, 더디옴, 그리고 그 앞에 사건에서도 종들의 비유 얘기할 때 주인이 더디오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오랜 후에 주인이 오매, 계속해서 더디옴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더디옴이 뭐라고 했어요? 더디옴의 이유. 왜 예수님이 더디오셨을까? 더디 와놓고 등불을 준비 안 한 게, 기름 떨어진 게 원인이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오지 않았으면 기름 안 떨어졌을 텐데 더디온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더디옴은요, 은혜입니다. 제 아내가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에 식사하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더디옴의 은혜입니다. 더디옴의. 하나님이 나 때문에 더디오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제 주일 설교가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간 제 설교를 매주일 듣고 저에게 주일이 지나고 나면 꼭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전화를 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 설교를 늘 들으시면서. 지난주 말씀에서 이 더디옴에 대한 이야기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그 목사님들끼리, 그 목사님도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 연구 모임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날 제 설교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다 그러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이 더디옴의 은혜, 더디옴의 은혜. 여러분, 더디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 더디옴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오히려 더디옴의 그 기간 동안 뭐 해요? 죄 짓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졸고, 그들은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말씀의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예. 더디옴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디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만홀히 여기고, 종말이 어딨냐? 심판이 어디 있고 재림이 어딨냐? 각각 자기 욕심대로 살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일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다 은혜로 받으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흐르는 시간이지. 흐르는 시간이지.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이 은혜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다 써 있어요. 지금 믿느냐.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 믿고 있는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시제로 보면 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랬습니다가 아니에요. 옛날에 주님 다 이랬는데요, 남 너무 모른다. 옛날에 한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은 성경의 목적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2번,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일로 다윗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했는데 10절이죠. 이 일이 범죄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다윗의 인구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80만, 남유다가 50만, 도합 130만 명. 든든하지요? 든든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내 나라가 이만큼 됐구나. 근데 거기 3절에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100배나 더하게 해서 왕의 눈으로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 많은 군인들이 있도록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텐데 뭘 이 군사를 해하려고 합니까?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사건 이후에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그런 죄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와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거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지금 뭐 이걸 확인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은혜지. 필요하면 지금 있는 것으로 부족했다 하나님 더 주시지 않겠어요? 지금 있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래 너에게 이게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더 줄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시고 우리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 줄 아시는데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주시지 않겠어요?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다윗의 고백 가운데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이제 23장에도 나왔고 22장에도 나왔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인구조사 해가지고 내 나라가 얼마나 힘이 센가? 사람은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참 많이 속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라 그러는데 그걸 보면은요, 인구조사하고 나면 다윗이 인구가 140만 명이나 되네, 군인이. 그러면 무슨 마음 들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지만 그거 보는 순간 이제 든든한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인간은 참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참 많이 속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아니라 그러는데 그래 놓고 넘어지는 거죠. 그 인구조사하는 게 8절에 보면 9달 20일 걸렸어요. 10개월 동안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130만의 군사가 있다는 거 확인해요. 그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뭐 다윗에게 늘 있었지만 이때는 좀 하나님에게서 눈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 않겠어요? 3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 회개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왕으로서가 아닌 한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회개하는 과정 보십시오. 인구조사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인구조사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데 9절과 10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건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윗이 조사 끝난 다음에 마음에 자책이 생겼어요. 누군가 와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즉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는 게 우리에게 큰 유익인 겁니다. 말씀을 하루라도 건너지 않고 매일같이 볼 수 있으면 그게 참 복이에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계속 나가니까 새벽 예배 못 나와도 언제라든지 하루에 뭐 아침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유튜브로 말씀 보실 수 있잖아요. 말씀 못 보셔도 주보에 계속 나가니까 그 말씀 보고 계속 같이 보고, 그날 아침에 시간이 안 되면 그 말씀 잠깐 보고, 또 큐티 집 생명의 삶 계속 요즘 얘기 안 해서 모르겠는데 계속 보시는 분 계신가요? 생명의 삶?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데 깨달음이 빠른 게 축복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자책하는 마음,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건 복이잖아요, 복. 그의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복인 건 뭐냐면, 자책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을 보십시오. 10절에 자책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주님 앞에 뭐라고 간구합니까?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회개가 구체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회개를 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늘 인간 전 죄인이죠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내가 사실 죄를 지은 건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게 버릇처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습관적인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정말 어리석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까?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말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야.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미련하다고 하는 말이야. 정말 미련하고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까? 분명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예.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욕심으로 구하려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죄 지은 건 없어요. 하나님 나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정말 연약한 줄 알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 다윗을 보십시오. 죄책감이 들었어요. 고백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하게 행했다. 그의 회개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입니다. 그냥 형식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갓 선지자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는데, 다윗이 뭘 선택하냐면, 여호와께서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13절에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사실 선택하기도 어려워요. 7년 기근이죠. 왕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죠. 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사실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다윗의 선택은 이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동시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지만 하나님께는 긍휼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징계를 당하면 당할수록 다윗은 하나님 품으로 가요.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식은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품으로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식은 뛰쳐나가 버려요.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마저도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죠.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축복이지 사람에게 망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자식을 징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손에 맡겠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어떤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징계당하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게 축복이지, 그 기회를 놓쳐서 사람에게 징계받는 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이 많다고 고백하죠. 16절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고 급히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뭘까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리심을 뉘우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제 멈추라고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추잖아요. 왜 하나님이 징계를 마음을 바꾸셔서 멈추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다윗이 회개했어요. 다윗도 회개했지만 저는 다윗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십시다. 정말 내가 100% 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회개하다가 생각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건 어떻게 되지? 그게 고민이 됐었어요. 회개하라 부흥회 때 해야죠. 회개하는데요, 눈물 콧물 다 흘렸거든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면서 회개하고 그러는데도 제 마음속에 늘 걱정 하나가 있는데, 생각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건 어떻게 되지? 이게 걱정이 됐어요. 불안한 거야. 오죽했으면 어거스틴이 엄마 젖꼭지 깨물은 것까지 회개했을까요? 그래, 여러분, 그러면 100% 다 회개했을까요? 생각 안 나는 죄는 어떻게 되죠? 회개하지 못한 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막아버리죠. 돌아오는 그 자체가 회개고,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울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어디든지 어디에도 사도 바울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사도행전, 서신서 어디를 봐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일도 없어요. 근데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접힌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뭐 회개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정죄라는 말이 뭐예요? 죄를 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죄를 정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지, 내가 회개 100%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다?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암만 회개해도 불안하다니까. 생각 안 난 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15번 17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청혼의 기도를 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17절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니까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
여러분, 이런 왕이, 뭐 왕은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면서요. 지도자는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을 사과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니까 연약한 거죠.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대국민들 앞에 방송한 게 있어요. 전쟁 그 당시 2차 대전 때. 국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한 줄 알면 연약한 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줄 이게 진짜 용기 아닙니까? 부족한데도 부족하다는 얘기 안 하고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얘기 할 줄 모르고 그거 마지막은 정말 비참해질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나타날 때가 언제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뭐 이제 서울시장 후보 대통령 내년 대통령 또 새로 뽑고 그럽니다만은 잘 해야죠. 그런데 정치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기독교회는요, 뭐 당이니 뭐니 이렇게 저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딱 말씀에 서서 어느 게 진짜 정직, 그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 그래도 그 중에서 정직한가, 그 중에서 좀 나은가 이렇게 판단해야지. 정치가 하나님 나라 운동 아닙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휘두르면 안 돼요. 뭐 광화문 가가지고 뭐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야 우리는 다 거기가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도 어쩌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을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2절에서) 인구조사라고 지시할 때 하고 지금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를 집을 치소서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은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시할 때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왕이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성도예요. 마지막 6번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받으셨다면 어떤 모습 때문이고 무엇으로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면의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그래서 이런 마지막 장이 하나님의 징계 사건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희망이 이겁니다.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 아라우나가 왕이 오니까 왕하고 막 신하들이 오니까 내가 여기서 제사 드리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신하가 뭐라 그래요? 필요한 거 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왕은 그냥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네 돈으로 예배 드리냐? 네 재물로 예배 드리냐? 그럼 나는 뭘 드리냐?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린다면 내 예물을 바쳐야 되는 거고 내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가 바치면 네가 예배한 거지 내가 예배한 거냐? 다윗이 그 얘기 아닙니까? 거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는 않겠다. 값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지 않겠다. 할 수 있지요. 왕이니까. 또 그가 자원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예배드린 거예요? 다윗이 예배드린 건가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하겠다. 내가 헌신하고 내 돈 들여서 내가 충성하고
여러분, 예배의 정신이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쳤어요. 사무엘 하의 끝은 이겁니다. 인간 다윗,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완전한 왕이 없네요? 이 세상에 완전한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왕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 희망은 하나님이에요. 이 나라의 희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사무엘 하의 결론, 희망은 하나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다윗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희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